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범죄한 이들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죽어야 될 이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모세를 통하여 범죄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했죠. 또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갔고 여전히 짐승은 죽어갔지만 죄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어서 주님께서 다른 제물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에게는 그 길이 정말 고통의 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듯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이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계속해서 뿌려야 됐습니다. 죄인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가 필요했고, 번제로 태워 죽인 짐승의 죄가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함을 인정받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언약에서 짐승의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됐죠. 어느 것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흠이 없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 주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짐승을 번제로 속죄의 제물로 드릴 때는 그들의 죄책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거듭나면 다시 죄인의 길로,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죄인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죠.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었던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들을 모두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의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6절의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도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고, 즉 그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정결하심을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었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제사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 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날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순종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다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번 한 주간 저희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왔어야 되지만 여전히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